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너무나도 큰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삶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실패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실패는 종종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두려움과 실망으로,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실패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시고 또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실패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실패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겪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일어나 아이를 치러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아이를 치러 올라가라. 이 말씀은 실패 후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멈춰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앞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투에 대해서 올라가라,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이 명령도 내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진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들의 열심으로 전투에 임했다가 너무나도 큰 패배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지금 실패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패란 우리를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또 바른 길로 안내되어지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과 실망에 빠지기 쉬운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손을 내미시며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이전의 실패를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실패를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이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교훈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는 그런 삶으로 철저히 훈련될 수 있었고,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분명한 방법과 전략을 정확하고도 제대로 지금 알려주시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패를 전혀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실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실패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성을 재정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전략은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취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전략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충만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이성을 취하되 그 성의 후면에 매복하였다가 적 앞에서 도망하면 성읍을 정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취하되 그 성의 후면에 매복하였다가 너희가 적 앞에서 도망하게 되면 너희는 성읍을 점령하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그때와 같이 그때의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려고 힘껏 따라올 터인데, 그때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무방비한 성을 점령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외치라,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그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전략, 이제는 너무나도 완벽한 전략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 이스라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패란 결코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과 절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며 이 실패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이제는 잘 따라가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이 실패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수아가 구체적인 명령과 전술을 백성에게 안내하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이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번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 성읍은 불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불살라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이 승리 후에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도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그렇지만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승리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지금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란 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분께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만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